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며 떠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유명한 시인인 이형기 선생님이 쓴 낙화란 시가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유명한 시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 시의 첫 소절,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참 오래 기억에 남을 명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남녀가 사랑하고 또 이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별의 뒷맛이 개운치 못한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듯 헤어질 때 깔끔하게 뒤돌아서지 못하고 찾아가서 행패를 부린다든지 심지어 상해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간 못하는 미숙함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간하지 못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3명이야말로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함께했던 가장 오래된 제자들이며 그야말로 핵심 인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변화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고 내려오셨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의 개요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3권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변화산 사건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변화산 사건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다음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의 번호를 살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공통점이 3가지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것,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제자들이 못 들은 것,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몹시 두려워한 것 등이죠. 마태와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만 말할 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누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차이는 제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모가 변하시고 모세 및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실 때 3명의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깊이 졸다가 깨어났다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깊이 졸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대화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본문 3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멘. 여기서 떠나가심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엑소도스입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형이 구약 성경 중 두 번째 책의 제목을 엑소도스라고 지었고 이것이 영어로 옮겨지면서 그대로 엑소더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으로 옮겨지면서 이것을 출애굽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의 중국식 음역이고 출은 나갈 출자하죠. 애굽을 떠난 이야기가 출애굽기 엑소더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떠나가심과 제자들의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 사이의 갈등을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졸다가 깨어나서 그 영광스러운 변화의 사건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이곳에 머물자고 말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엑소더스, 예수님의 출애굽, 예수님의 떠나심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기에 머물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집트를 완전히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광야 땅, 약속의 땅도 다 싫으니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땡깡을 부리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가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간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의 맛, 어머니의 맛 등등을 언급하며 장사를 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 낯선 곳에 정착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전에 TVN에서 방영했던 예능 프로그램 중 서울 촌놈이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별로 다니며 그 지방 출신 연예인들을 등장시킨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전라남도 광주 출신 연예인인 정윤호 씨가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 시절 홀홀단신 서울로 올라와서 연예인 기획사를 다녔는데 지방 사람이 서울에 가서 정착하는 게 보통 각오가 아니면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은 나이가 많든 적든 국내든 해외든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옥살이도 익숙해지면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소한 수용자 중 25% 정도가 3년 이내 재범으로 교정시설에 재수감된다고 합니다. 교도소라는 사회에 익숙해져서 다시 바깥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떠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반드시 이 땅에 와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으로 떠나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나를 따라서 떠나와라 라는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나는 떠날 거야,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떠날 생각도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지 못했고 익숙한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이 보이자 그것을 택하여 더욱 여기에 머무르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례의 절기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순례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순례자가 순례지에 머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순례자가 아니라 정착민이 됩니다. 순례자는 아무리 지금 머무는 마을이 마음에 들어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않는 순례자는 결국 민폐만 끼칠 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순례지는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스페인을 동서로 관통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장장 800km에 달하는 순례길은
1000년 동안 만들어진 마을과 길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순례지입니다. 그런데 마을과 도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숙박시설에서 며칠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례길의 숙소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아예 그곳에 눌러 앉아서 순례자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그야말로 지역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할 때를 모르고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낙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발에 밟혀 더러워진 목련같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떠나야 할 때 깔끔하게 뒤돌아서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해야 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에는 없으나 누가복음의 변화산 사건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는 기도와 떠나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떠나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30년을 이곳에서 사셨습니다. 영으로는 모르되 육으로는 이곳이 익숙하셨을 겁니다. 떠나기 싫으셨을 겁니다. 익숙한 곳에서 결별하는 일은 누구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작별하기 위해 가야 할 때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후 이 모습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바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오늘 변화산 사건의 멤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제자들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떠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기에 칼을 써서 종의 귀를 잘랐고, 마지막에는 모두 도망치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떠나야 할 곳에 머무르자고 말하는 등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아무 말이나 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수들끼리 듀엣을 부를 때, 서커스에서 상대와 합을 맞출 때, 한 팀에서 경기를 치룰 때 그들은 서로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호흡이 안 맞는다는 말은 서로 딴 길로 가고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그 호흡이란 주님과 합을 맞추는 겁니다. 주님의 들숨과 날숨, 그분의 오심과 떠나심을 보면서 나도 그분과 하나씩 맞추어 가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기도란 주님의 호흡에 집중하고 그분과 합을 맞추는 일입니다. 사순절은 이런 주님의 호흡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과 자세로 40일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루씩 주님의 호흡에 맞추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가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익혀놔야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갈 수 있습니다. 순례자가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쫓겨나듯 우리가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고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살았다간 결국 강제 철거를 당하고 말 겁니다. 우리는 떠나야 할 곳인 이집트를 끝까지 마음속으로 떠나보내지 못해서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출애굽 1세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은 조금만 상황이 좋지 않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노예 생활만큼 힘든 것이 없었고 노예 생활 막판에는 그 괴로움이 엄청 났는데도 그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아니라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탈주한 노예들을 받아줄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만약 정말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모두 죽임을 당했거나 이전보다 훨씬 고된 노동이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식적인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떠나야 할 곳을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술 먹고 집 앞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이미 끝났고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새 출발을 못하고 지지부진합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 떠나야 할 곳에서 깔끔하게 떠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익숙한 곳을 떠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뭄도 닥쳤고 원주민들의 텃세도 심했습니다. 죽은 아내를 묻을 땅조차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텃세는 그의 아들 이삭 때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떠나야 할 곳을 떠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호흡을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익숙한 땅을 떠나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에서 출발했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살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사에서 정신을 못 차린 제자들처럼 겟세마네에서 엉뚱한 짓만 하다가 결국 도망가 버린 제자들처럼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겁니다.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출생 사망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사망자 수는 29만 5,100명입니다. 사망자 숫자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사망 장소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 77%는 의료기관에서 사망합니다. 주택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14% 정도입니다. 나머지 9%는 안타깝게도 사고사일 경우일 겁니다. 특히 65세 이상부터 84세 사이는 82%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합니다. 즉, 병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목사는 아마 의료기관 봉사자를 제외하면 참 병원과 장례식장을 자주 가는 직종일 겁니다. 일반 병실부터 응급실, 영안실, 그리고 마지막 화장터까지 교인 또는 고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꼭 이 생각이 듭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정확히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녀들 및 유족들에게는 다소 황망한 일이겠지만 가장 원하는 마지막 모습은 역시 자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죽음의 모습을 가장 복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서 잠을 자다가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입맞춤 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랜 시간 병실에 누워 의식도 없이 있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자녀와 유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있겠지만 고인 입장에서는 참 어렵고 불편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유대인들의 말처럼 주님과 입맞춤하며 조용히 잠들고 싶을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참 멋지게 세상을 떠나신 성도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철야 기도회를 하시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장로님은 돌아가시기 전 자녀들에게 영상으로 찬송가 하나를 녹화해서 보내신 후 그날 저녁 조용히 주님 품에 안기신 분도 계셨습니다. 장례 예배 때 그분의 찬송 영상을 보며 온 교인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길선주 목사님은 부흥회 새벽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뇌일열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몽땅 태우고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누군가에게 감동과 천국의 메시지로 남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일찍부터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마지막 떠나는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을 영혼판에 새기고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떠나시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엑소도스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별의 뒷모습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떠나지 못하고 머물려고만 하였고,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뒷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시는 내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나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적어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다음에 이 길을 걸을 사람들의 지표가 되어주길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그 마지막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멋있게 떠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떠남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음에 올 사람들에게 멋진 이정표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고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하였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호흡을 맞춘 사람들은 뒤따라 오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생의 마침표를 보여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아름다운 이별의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아직 순례길을 걸어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뚜렷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겁니다. 각자 순례길의 마지막 모습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주님과 호흡을 함께 맞추고 살다가 나의 마지막 모습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모든 인생은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소풍처럼 온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짊어진 인생 가방의 무게를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떠나야 할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꾸만 지상의 나날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사오니 사순절기를 맞이하여 각자의 마지막 날의 모습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인생 떠나는 그 모습이 주님과 입맞추고 주님 품에 안기는 아름답고 선하며 고통이 없는 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시고 기도로 그 순간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과 호흡을 맞추고
가야 할 그 순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두려움이 없도록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아름다운 집에 들어갈 그날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떠나야 할 때를 기도로 준비하시어 우리에게 인생의 이정표를 보여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